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이 가치와 의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과목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매 과마다 나오는 그 성경 어떤 구절들 또한 문제들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울 때 28페이지 질문 8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각 구절들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적어보시오. 그리고 성경 구절이 13개나 나와 있어요. 신구약의 많은 주옥 같은 성경의 구절들.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자유함을 갖고 계시는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구절들이 이곳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꼭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많은 인생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예화를 한번 좀 들어보고 이 강의를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컬러 퍼플을 쓴 앨리스 월커라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하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한순간에 그녀가 위대한 소설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자서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오빠가 쏜 비비탄에 눈을 맞아서 눈이 상실하게 되죠.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끔찍한 어렸을 때 사건을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게 되고 혼자 외롭게 있게 되고 우울한 사춘기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장성했을 때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어느 날 3, 4살짜리 딸이 집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앞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엄마에게 동공을 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눈 속에 지구가 보여. 앨리스 월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픔이었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는 한 번도 아름다운 푸른 지구의 색깔로 보지 못했는데 그 허연 백태를 지구로 표현한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유명한 문장이 탄생하죠. My scars became my stars. 상처는 나의 별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용기를 얻고 소설을 쓰게 되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내면을 치유하는 글들을 쓰게 돼서 그녀는 세계적인 소설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 되면 한번 이 소설도 읽어보세요. 또 하나, 저는 지난 강의에서 요셉의 그 생애, 창세기 37장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피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할 것이며 또한 고난당하는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는 이 말씀을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을 묵상해 보면 위대한 인생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저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거꾸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 잘 나가서 한순간에 몰락한 사람들의 예가 너무 많아요. 저는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프로야구 지금은 10개 팀이지만 옛날에 창단 때는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었습니다. 만년 늘 꼴등이었는데 산미의 그 회장이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제일교포 장명부 선수를 스카우트해오죠. 왜냐하면 한번 이 가을 야구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회장이 그 우수한 선수에게 이런 배팅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산미 슈퍼스타즈를 우승하게 하거나 혹은 성적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내가 1억을 인센티브를 주겠어. 그 당시 1억은 상당한 금액이었죠. 장명부 선수는 너무나 이 말을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들은 다음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투수가 언제 나와야 되고 쿼터제가 없었죠. 계속 던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의 그 성적은 기네스북에서도 깨지지 않는, 한 시즌에 30승을 한 그 선수가 너무 많이 공을 던졌기 때문에 30승을 해서 허리가 S자로 휘었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야구 30년사의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많은 타자와 많은 투수 가운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승엽처럼 때리고 장명부처럼 던져라. 여러분, 그의 별명은 너구리라고 알려졌어요. 그는 제일교포에서 위대한 야구선수여서 스카웃이 되어서 한국에 왔지만 그는 그 해에 30승을 넘겨버리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한 번도 깨지지 않는 그의 기록 때문에 결국은 그는 몰락하고 말았죠. 그 해에는 성적이 더 내려가고 그 해에는 3승도 채 거두지 못할 만큼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빠찡코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또 그는 택시 운전사로 하면서 나중에 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프로야구 원년사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당신같이 위대한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한순간에 그 패전 투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30승만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너무 잘 돼도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2과의 그 적용과제를 첫 번째 숙제를 한번 내주도록 하죠. 31페이지의 적용과제 2-1의 2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든 삶과 굽은 삶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인생 여정표를 만들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때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QQ를 나누라는 거죠. QQ는 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 또 내 인생에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인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32페이지의 학습 목표 박스 안에 있는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 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무슨 상황이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찬양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임재란, the presence of God이란 무엇인가가 정확히 드러나죠.
임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바라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서로 바라보다, 우리를 주시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고 주목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마주보고 있거나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성경 구절들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를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임재와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상태의 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시며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이 시간과 공간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는 시간과 공간 안에도 존재하시지만 시간과 공간 밖에서도 그는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이 안에 존재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다른 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몸 안에 영을 담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우주 안에 담은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간이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 여러분 텍스트의 33페이지 맨 하단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약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동행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바라봐 보아주고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 보호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는 친밀한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임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페이지인데요.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소설에서 여러 가지 소설을 쓸 때에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인칭에 따라서 소설에 쓰여지는 기법이 다 틀린데요. 하나님은 이 소설로 표현하자면 소설의 장르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우리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 관찰자의 방식에 따라서 묘사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4차원 그의 세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나들면서 이야기하고 함께해주고 설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3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과 슬픈 일을 어두운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 되게 할 때만 성공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실패하고 절망의 길을 광야에서 나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버림받은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를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1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늘 생명과 형통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선을 이루시게 하는 놀라운 주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습 목표 6번을 한번 보면 성경 구절들을 통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진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omnipresence.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임재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민족, 특별한 족장, 특별한 가정을,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우주 열방을 구원할 그릇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에게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지어줬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토기장이가 그러한 선택과 창조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또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제국과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 사람들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가난하고 열등한 어떤 노예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할 회복의 비전을 갖게 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지만 신의 산 혹은 성막, 테이버네클, 또 성막 가운데서도 이너 생추어리,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언약궤 안에서도 그 언약궤 안에 담긴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다윗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동시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요셉에게만 역사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제, 인티머시가 나오죠. 임재하시는데 항상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어떠한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분에게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정말 탁월한 기름 부심 있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던 알트 켄달 목사님,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란 유명한 책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비둘기 두 마리를 통해서 이 예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죠. 산비둘기를 노브, 집비둘기를 피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집비둘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주 교제하기 때문에 먹을 거를 줘도 또한 위협을 가해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이 찌고. 산비둘기는 야생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하죠. 그래서 조금만 뭘 주려고 해도 다가가도 바싹 소리가 나도 푸드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굉장히 죄와 의와 거룩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에요. 왜 모든 세상에 편재하시지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느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임재하시는가? 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라는 거죠. 그 친밀함의 내용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기장에서 나온 유명한 책, 하나님의 그 관점, 토미 테니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유명한 예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토미 테니는 에벤젤리스트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는 캠퍼스의 사역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캠퍼스에서 어느 날 복음을 전도할 때 자기가 가난해서 집에 이렇게 누구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전도를 사역리로 영접시키고 했는데, 미국인이면 다 이렇게 체구가 거대하겠죠. 저보다 더 거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몸짓의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어요. 하루는 집을 초대했는데 집이 뭐 이렇게 장만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의자도 간이 의자, 책상도 어디 가라지 세일에서 갖다 놓은 거, 음식도 제대로 변변치 않아서. 근데 잠깐 얘기하고 복음을 관계성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체구가 크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가버렸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좀 집에 물건을 좀 장만을 해놨다는 거예요. 헌 소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책상들을 바꾸고 또 이번에는 음식을 자기가 더 맛있는 걸 해서 그 친구를 한 번 더 초대했대요. 몇 개월 뒤에 그 친구가 다시 왔을 때 여전히 두리번 거리더래요. 어디 앉을 만한 곳이 있는가. 그런데 소파가 있는 것을 보고 푹신하니까 코지하니까 거기에 텁썩 앉아서 두세 시간 이상 동안 앉아서 토킹 어바웃하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토미 테니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토미 테니는 그때 중요한 자각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겠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민족에 따라서 어떤 사회에 따라서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편한 사람과 편한 장소가 있고 편한 민족이 있고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가족과 불편한 민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어느 민족, 어느 특정 인물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어느 누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소부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학습 목표 7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이 가지신 텍스트 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는 진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는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대표적인 케이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다시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통과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주야로 있은 다음에 그가 토해내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벨드사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고난과 환난과 풀무불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용감한 유다의 세 청년이 고난당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그 키가 나타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하고. 신들의 아들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때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모습을 환상을 보았던 거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인도하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8절에 마지막 38장의 적용과제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릴게요.
2번 문제 보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적으셔서 여러분 각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제출하시면 그것이 출제가 되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무소부지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세요. 감사합니다.